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나라의 3요소는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지난 그 동안 중다한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40년에 걸쳐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토를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게 나라의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맺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고 그 주신 율법을 지킬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시작된 이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이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시대입니다. 그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림과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러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잠깐 잘 지내는 듯 하다가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였죠. 자, 나라의 틀을 다 갖췄지만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하고 다른 이 제사장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나라예요. 자, 제사장 나라는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하는 겁니다. 동시에 제사장 나라는 그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다르게 말하면 장자와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자와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동물의 초태생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모든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자가 중심이 된다는 말은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모세도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데가 성소죠. 이제 초반에는 이제 성막이었고 나중에 가면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절기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매일의 상번제를 제사장들이 드립니다. 레위 지파들이 함께 도와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이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일상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약하면 제사장 나라는 성소와 그것에서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업해요. 자, 그 대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48개, 48개의 성읍에 가문에 따라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48개 성읍을 받는 거예요. 그 성읍과 그 옆에 붙여 있는 묵초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는 자기 성읍에서 해당하는 지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48개 성읍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 지파 곳곳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파들, 각각의 지파들 안에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성읍이 있고 거기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해당되는 그 지역의 사람들, 지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순서가 오면 이 중앙 성소에 와서 제사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분배를 할 때 12지파가 모두 먼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레위 지파들이 그 성읍과 주변 목초지들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12개 지파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피성과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읍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앞에 20장은 도피성 얘기였죠. 도피성 6개도 오늘 레위 지파가 받는 48개 성읍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해서 48개 성읍입니다. 자, 따라서 20장, 21장은 모두 레위 지파가 받는 48개 성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들, 자,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12개 지파 사람들이 받고 나중에 그들이 살 집을 받는다.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부수적인 내용으로 읽혀질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 요소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의 에살랄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자, 도피성 지정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서 땅 분배를 진행하고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지파들이 다 땅을 얻게 되면 분배받게 되면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들을 주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또 약속이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지 구하면 안 되는지도 분간을 못합니다. 그냥 때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차라리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물 성읍과 목초지를 쫙 배정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12개 지파의 땅을 분배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12개 지파 성읍을 먼저 다 줘요. 그러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성읍과 목초지들을 이 각각의 12개의 지파 해당되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예 처음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의 머물 곳을 정해놓고 나서 주면 뭐 주고 말고가 없잖아요. 근데 12개 지파 사람들의 땅을 먼저 배정을 해놓고 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디 정할 것을 정해놓고 그 지파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먼저 받았던 성읍들 중에서 일부를 정해진 것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그 중에서 일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울 수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까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12개 지파 사람들은 마땅하게 생각하고 주었을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다 내 거 생각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깝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제사장 나라의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이 장자와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연히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에게 주었던 성읍 중에서 일부를 주는 것이 중요한 원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성읍에서 그 지파 사람들을 평상시에는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지도자들로서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12개 지파 각각 안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 지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인 리더들이 돼주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모든 족속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세운 것처럼 그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또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레위 지파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순종이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마땅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곳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나는 가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내 삶의 일터든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부담 없는 신앙생활 가짜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가짜란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주의 종도를 통해 지도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또 마련하신 이 제사장 나라의 그런 작동 원리예요. 자, 원래 레위 지파의 그 시조가 되는 레위에게는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예요. 자, 게르손이 장자고 그핫이 둘째고 무라리가 셋째인데, 오늘 레위 지파 성읍 분배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게르손 지파가 아니라 그핫 자손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둘째인데 이 둘째네 집안이 가장 먼저 땅을, 성읍을, 목초지를 분배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태어난 순으로 하면 당연히 게르손이 장자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어 보이는데, 자, 실제로 그핫 가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핫 자손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서 또 지파 안에서 또 레위 지파 안에서도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핫 족속은 크게 둘로 나뉠 수 있는데,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그리고 그 외에 그핫 자손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은 이제 제사장들이고, 나머지 그핫 자손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역할을 맡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불공정하게 여겨질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고라와 여러 지휘관들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너네만 똑똑하냐? 왜 너네만 제사장을 하고 너네만 또 지도자를 하냐?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셔서 아론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고 리더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론이 경쟁에서 오디션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더 선해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또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닐 때 그 굴 속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고 자기는 억울하고, 그런 사울을 자기 손으로 처리를 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비록 의롭지 않고 제정신이 아니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처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손대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결정적일 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나의 필요대로 내가 결정을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순서에 따라서 레위 지파들이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데,
당연히 그 방법은 제비를 뽑는 거였습니다. 그앗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 또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특별한 역할 때문에 성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남쪽 지파들 가운데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그앗 자손들은 중앙 산지에 있는 성읍들 10개 성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갈릴리와 바산 지역에 있는 13개 성읍을 받았고요. 무라리 자손들은 요단 동편과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12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된 48개의 성읍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나라다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 대신 각 지파들의 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12개 지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제 장자와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뭐냐? 장자와 성전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와 교회. 구약시대 제사장 나라가 장자와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일부분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앙 성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우리가 교회, 우리가 제자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부차적인 여가생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기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제사장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 믿음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기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역사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명절 연휴 이후에 성도님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힘있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뉴스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항공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었는데 어느 나라 어디에서든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또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